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박수해야 되는데 박수를 못했네요. 우리 오늘 지금 성경 봉독한 우리 김나은 학생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또 저 뒤에 2층에도 있네요.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다시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학교에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제는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꼭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고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높은 어떤 학력이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가 배설물과 같이 이제는 조금 뒤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신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부족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얼마나 좋으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더 강건해지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빛과 소금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이 우리는 빛이요 소금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주 설교했을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처럼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바로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겠죠. 오묘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로 우리가 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이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만요. 소금이니. 오늘 밑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보려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첫 번째로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다. 여러분 빛이 여러분 귀한가요? 하찮은가요? 너무너무 귀하죠. 만약 여러분 빛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양만 생각해 볼까요? 태양 빛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둠에 살 겁니다. 또 태양 빛이 없다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식물은 자라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다 아마 얼어 죽을 겁니다. 빛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존귀한 거잖아요. 소금은 어떤가? 요즘은 소금은 참 값이 싸서 마트에 가게 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소금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매우 비싸고 매우 여러분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가끔은 돈으로 주지 않고 소금으로 줬대요. 그런데도 군인들이 불만을 표하지 않았대요. 왜요? 그만큼 소금이 그 당시에는 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래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많은 것을 가져서 존귀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아서? 아니면 만물의 영장 인간이라서? 아니면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면 뭐 잘생겨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 귀한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과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다음 뭐예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죄의 자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포하세요. 본질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그 순간 우리는 존귀한 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금이 된 거예요. 어느 책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뜻이 뭐죠?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이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범사도 형통케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 말씀이 주신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옆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존귀하게 생겼나 보세요. 자,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네, 존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귀한 성도는 존귀한 생각을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무슨 말이냐면,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뜻을 펼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이 말씀과 오늘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금이 될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존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13절 말씀 보세요. 본문 13절. 자,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싱거운 것을 짜게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사명이 있대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악하고 부패합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짜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명이 있대요.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세상의 빛인데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빛을 밝히래요. 빛을 환하게 밝혀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캄캄해. 근데 우리가 빛이 되면 그 동네가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환하게 하는, 밝게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너희는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존귀한 자이므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요즘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한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존귀한 생각, 존귀한 언어가 많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존귀하지 못한 일을 육체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존귀한 일을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따라가지 말래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이런 일이 육체의 일이래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그 다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썩은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존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요,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요. 구약 성경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갑작스럽게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여주인이 유혹을 해요.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야,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한테 부족함 없게 해줄게. 여러분, 요셉은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신임을 얻는데 내가 그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비록 하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돈이 많은 권력이 있는 보디발의 아내는 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고, 비록 하인으로 살아가지만 요셉은 존귀하게 살아가는 자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는 중간에 일도 있었지만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에게 오해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나는 죽이고 싶지만, 원수 갖고 싶지만, 내가 저 사울왕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비록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지만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윗은 비록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말씀드려요. 제 친구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저 서울 방배동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인데, 그 교회 학생부 아이, 우리
오늘 중등부, 고등부 같은 학생부 아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가게 되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요. 고급 아파트. 그 아파트 많은 사이에 교회가 있고 교회인들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그렇지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그것이 회복되지 못한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서 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아파트 입구에 호떡을 팔며 또는 떡볶이를 팔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물론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직 철이 없다 보니까 종종 이 아이를 이제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그랬나 봐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 친구들은 돈이 많은 부모님 만나서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돈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분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아이가 기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같은 눈물인데도 이상해요. 달라요. 내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아세요? 서러운 눈물, 슬픈 눈물, 자존심 상하는 눈물, 속상하는 눈물로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마실 때 되게 되면요, 내 눈물은 소망의 눈물이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눈물, 하나님 만져주시는 눈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눈물, 그래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여러분 학생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현실은 가난하게 살지만, 힘들게 살지만 존귀하신 하나님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 학생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며 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인생 되게 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가장 존귀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사야 32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32장 8절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멘. 세 번째 가장 존귀한 일은 뭐냐?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가장 존귀한 일이 뭐라고요? 전도.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빛이라. 예수께서 나는 빛이요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이게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했던 사람 세례 요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계속해 시작.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곧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한 자,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한 자라고, 빛에 대하여 증언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옳은 데 예수님 품으로, 십자가 앞으로.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에요. 왜 존귀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금이 그 당시 얼마나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 굳이 많은 것 가운데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느냐? 너희는 존귀한 자래요. 예수 믿어서 우린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다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존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생이 향기로운 사람,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존귀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 손자들 볼 때마다 넌 참 존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존귀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엄마 참 존귀하고, 그죠? 우리 아버지 존귀하고, 그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그런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그렇게 여러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말씀 드렸어요? 가장 존귀한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전도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502장 빛의 사자